제가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198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82년도에 그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고속버스 제일 뒤에 자리에서 그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으로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왔느냐면 그 버스에서 즉시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가 1982년도였는데 청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83년도에 제가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읽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39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우리 논현동 교회 시절에는 욥기를 제가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성도님들에게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강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40여 년을 제가 읽어본 결과 아직도 이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난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동안 욥기를 읽어보았을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욥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내가 욥에 대하여 깨달은 것은 이러한 것이다. 평범한 얘기 말고 들은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욥기가 42장씩이나 되는 분량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핵심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주에 한 번씩 한 장씩 공부를 한다면 42주 걸립니다. 문제는 42주 끝나고 나면 욥기가 파악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39년 동안 욥기를 읽었는데도 아직도 핵심 파악이 전달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욥기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재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별로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운 책입니다. 10가지 질문 답변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정말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잘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야 또 이해가 되지 한 번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10가지 질문 답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욥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욥기를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핵심을 잘 파악하게 되면 남은 생애 동안 고난 경영, 여러분 악인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치질한다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악인 경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고난을 잘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제대로만 공부해서 제대로만 파악하게 되면 지난 시절 당했던 모든 고난도 아주 즐겁게 해석할 수가 있으며 남은 생에 다가오는 고난도 힘들지 않고 덜 힘들게 고난을 잘 경영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는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어떻게 재편성을 해봤느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이 613개나 돼요. 613개를 하나씩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다발로 묶어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도 이 10다발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자랑하였기에 사탄이 그렇게 욥을 괴롭히고 싶어 하였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1장부터 42장까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굳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별로 이해 안 해도 이 전체가 딱 손에 잡힌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욥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허락하신 부분이 뭐냔 말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하여 좋다, 이만큼만 욥을 고난당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뭐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장한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 말도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자 한 핵심이 뭐냐, 그것만 깨달으면 많은 장들과 상관없이 욥기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힌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그걸 깨닫는 겁니다. 빌닷 말도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그것만 깨달으면 욥기가 아주 쉽게 정리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발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는 겁니다. 소발 말도 여기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발이 결국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그것만 이해하면 장별로 이해를 복잡하게 안 해도 욥기가 딱 생각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가 말한 것이 6장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33, 34, 35, 36, 37, 38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결국 욥에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사람들이 욥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이 뭐냐? 그것만 깨달으면 이 6장 분량을 다 우리가 이해 안 해도, 암기 안 해도 욥기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 욥이 엘리바스가 말할 때 답변하고 여러 장으로, 빌닷이 말할 때 여러 장으로 답변하고, 소발이 말할 때 여러 장으로 답변하고, 엘리후가 말할 때 여러 장으로 답변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뭉뚱그려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에게 답변한 핵심 내용이 뭐냐, 이 네 사람에게 답변한 핵심 내용,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정리를 하면 여러 장으로 복잡하게 이해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게 38장, 39장, 40장, 41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4장, 성경 4장을, 욥기 4장을 할애하셔서 욥에게 무엇을 꾸짖으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욥기 전체가 딱 이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말한 것은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도 안 받아들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9번째. 끝으로 10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10가지로 가닥을 추려서 이 10다발로 욥기를 이해하면은 이 욥기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욥기를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기억해보고 저렇게도 기억해보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이 없겠다, 이거 죽기 전에 욥기 제대로 이해 어렵겠다, 그래서 이 10다발로 묶는 방법을 이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여러분 수학을 우리가 암산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틀리면 역추적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수학을 문제 이 연습장 없이 볼펜으로 적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계산하는 수학 공부자 봤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포자가 되기 쉽단 말입니다. 욥기도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좀 아니까 그냥 성경 안 보면서 이 설명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 그런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서너 명 돼요. 그 외의 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즉시 성경을 꺼내 들고 지금 설명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리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욥에 대하여, 욥기에 대하여 우선 가장 서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욥기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신자가 고난을 당하거든 위로하려고 싶거든 그때는 욥기를 근거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욥기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설명의 책입니다. 그것도 신자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급의 사람이 당한 고난을 극복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어린 신앙인들에게 욥기를 들어서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면 역반응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욥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까지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서론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자랑을 하셨길래 욥이 그렇게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욥기 1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욥기 1장 9절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사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장 9절 전절 8절은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나 경외한다 라고 자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랑을 절제를 좀 하셨더라면 사탄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성을 띠지는 않았을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나눈 대화와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결과로 욥이 어느 날 날벼락 맞듯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1장 8절이고 1장 9절인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이 나 경외한다. 라고 또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아주 작정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자랑하셨고, 사탄이 결과적으로 욥에게 공격성을 띠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까지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됐던 원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허락하신 공격 범위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재산을 왜 사탄에게 맡기시느냐고요. 맡기노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은 하나님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탄에게 2장 4절부터 이하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탄은 2장 4절 이하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욕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욥이 2장 8절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도,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그 유명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도발적인 발언을 듣고도 욥은 일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반응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닷물이 한계가 있는 우리가, 여러분, 파도가 바닷가 해변을 걸을 때 어느 비바람 치는 날 파도가 아주 심하게 우리 가시권으로 몰려와도 여유 있게 해변길을 걷는 것은 그 바닷물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공격 한계를 정해두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질문 답변으로 다룰 것은,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왔던 엘리바스가 했던 주장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4장, 5장, 15장 3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갈대아 우르의 근처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의 그 중간 위치한 유프라테스강 주변의 우수 땅의 출신이기 때문에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오늘 우리가 본받기 아주 좋은 신앙적 인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처음 기억할 만한 내용이 4장 3절에 보면 너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훈계 잘하더라 라는 조소적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왜 이전에 사람들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뭐 기도드려야 된다 잘 말씀하시더구만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셨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하고 싶겠습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장 5절 네가 그런 일 당하니까 너 많이 놀라는구나. 4장 6절 너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 않았어? 듣기 수용하기 쉽지 않은 아주 원폭적 공격을 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와서 말할 때 그분의 캐릭터가 어떤 유형이냐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면 우리가 사람을 다루기가 대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유형인가? 왜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눈 이상하게 뜨고 신비주의적으로 도취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형의 신앙인들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눈 이상하게 뜨고 그 신앙 아주 그 심취해가지고 신비주의자처럼 말하는 유형이라는 게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와서 말하는데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이야 갑자기 당신에 대해서 영감이 오더라고.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밤에 환상으로 봤어. 그리고 14절에 갑자기 그 환상이 임하는데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내 뼈마디가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잘 들어고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이 그냥 헛수로 하는 말 아니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적 배경으로 무엇인가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야. 내가 막 온몸에 머리털이 다 서더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그 영이 탁 쓰는 거야. 그리고 그 형상을 내가 알아보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한 영상이 내 눈앞에 딱 있는데 내가 조용한 중에 그 말을 다 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욥 네가 죄인이래. 이런 내용이 여러분 엘리바스가 했던 말입니다. 4장 17절 18절 너 하나님보다 너 의롭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15장 6절에서도 계속 신비주의적 태도를 이어갑니다. 너를 정죄하는 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에게 심취해서 지금 내 입술로 말하는 거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5장 17절에서 내가 너에게 설명할 건데 내가 그때 본 거 있지. 내가 기도 중에 척 뭐가 나타나는데 그거 본 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누가 와서 잘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척 나타나서 한수 위에서 척 내려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엘리바스 유형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저 기도 좀 한다는 저 무슨 산 그 밤에 산기도 가보면 아주 이 엘리바스 유형이 많습니다. 문제는 욥이 이 엘리바스에게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말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엘리바스 같은 유형이 나타나면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찾아가 보고 싶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름 잘 결론을 내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거 엘리바스 유형이구나. 그러면 가까이 대할지 안전거리를 뗄지 잘 판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엘리바스의 말이 또 건질 게 좀 있어요.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와 같다. 이건 또 틀림없는 말이라서 우리가 이거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하고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의롭지 못하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과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신앙적 권면을 잘못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와 10가지면 10가지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말도 특별히 또 22장 29절은 아주 엘리바스가 정말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내가 교만했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을 얼마나 억울하게 다루느냐면요. 2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 경건한 거 맞아? 네 악이 크기 때문에 네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다루시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22장 4절 5절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욥이 엘리바스 말에 억울했던 것은 6절 7절 9절입니다. 22장 6절 7절 9절 까닭없이 너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너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잖아. 너 목마른 자에게 물 안 줬잖아. 줄인 자에게 너 음식 안 줬잖아. 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 너 고아의 팔을 꺾었잖아. 와, 이거는 여러분 욥은 절대 이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욥이 나중에 30장 이후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 정말 과부 돌봤고 고아 돌봤고 헐벗은 자 돌봤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건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욥이 자기가 정말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결백하면서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억울한 말까지 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나.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정말 아주 점잖게 욥을 타일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가 세상 살 때 정말 밤에 잠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에요. 네 번째,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빌닷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가? 빌닷은 8장, 18장, 25장에서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빌닷은 신학자 유형입니다. 성경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아 사람입니다. 다 이라크 그쪽 근동 지방 지방 사람들입니다. 빌닷은 여러분 신학자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얘기도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빌닷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욥기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거야. 여러분, 저 언젠가 제가 브라질 한 방송사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그 사회자가 그 자리에 출연한 어떤 재난을 만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생방송 중에. 근데 대개 아드님께서 또 책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 내용을 몇 마디 얘기했단 말입니다. 생방송 중이에요. 그 엄마가 그 사회자 안경을 딱 벗기더니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녀에 대한 비난을 얼마나 못 견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브라질 생방송 보면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욥기 8장 4절에서 이거는 네 자녀가 죄를 범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어록이 있어요. 우리 그 기독교 서점에서 성구 액자 중에 가장 판매고가 높은 액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욥이 말한 게 아니라 빌닷이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8장 13절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라. 이렇게 빌닷이 욥을 도발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은 사이클이 3번 있었어요. 3번씩 욥에게 말했는데 이 소발은 2번만 말합니다. 11장, 20장에서 2번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아마 사람입니다. 수아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나아마 사람이나 다 금방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경험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신비주의자고 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말하는 유형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안전거리를 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면 신앙인들이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을 아무나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적 난제가 있거나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면 반드시 자기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담임 목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신단 말입니다. 눈 이상하게 뜨고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안전거리 잘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자는 말입니다. 이 소발 사람은 경험주의자입니다. 나는 경험이 내가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야. 내 말 들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신학을 괜히 공부했겠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나와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소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소견이나 내용은 거의 신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주장해서 말을 하니까 우리 아주 순박한 평신도들이 그분들의 말을 그렇게 청취하고 듣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여러분 저급한 내용들입니다. 제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얼마든지 유익한 공부 많이 한 우리 그 신학자들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런 저급한 내용들 좀 제발 좀 안 읽었고 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욥기 11장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 너 진짜 말 많다. 내가 욥 너 말 많은 거 알았는데 너 진짜 말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1장 4절 너 말에 아주 너 굉장히 너 깨끗한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나 11장 11절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너같이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다 알고 보고 계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11장 13절 19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그리고 14절 네 손의 죄악을 버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6절 네가 환난이 잊을 거야. 떠나갈 거야. 그리고 18절 너의 희망이 생겨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 19절 너 이제 두렵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욥이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충고와 권면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욥에게 사과시킵니다. 너희들이 한 말은 하나도 옳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이렇게 도발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왜 그대로 두고 보셨는가?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계속해서 욥 너 잘못 시인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유력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검찰청 앞에서 꼭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저는 들어가서 아주 상황을, 모든 사실을 아주 낱낱이 사실대로 아주 명쾌하게 밝힐 겁니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의.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저 피차 바쁜데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자 여기 증거 이렇게 여기 쭉 다 와 있으니까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절대 그 증거는 검찰청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구속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거기에 비유해 보세요. 욥은 정말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당신 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피차 나고 우리도 빨리 집에 가야 돼. 이거 뭐야? 당신 기와장으로 몸 굴고 있고 우리도 당신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옆에 지금 갇혀 있었는데 빨리 끝내고 우리 가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시인만 하면 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욥이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굉장히 촌철살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아까 엘리바스는 신비주의자처럼 행동했지만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엘리후는 이 세 사람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정확하게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놀라게 하고 오늘 우리도 놀라게 합니다. 이 엘리후는 32, 33, 34, 35, 36, 37 6장을 통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32장 1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이 지켜보기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결국 욥과의 논쟁에서 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욥을 승복시키지 못합니다. 욥이 한마디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세 사람은 욥과의 논쟁에서 전혀 승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때 33장 2절에서 32장 2절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3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논쟁에서 정당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욥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욥의 진을 빼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욥 한 사람 데리고 세 사람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렇게 자신의 말에 권위를 둡니다. 32장 9절에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거 아니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롭지 않더라.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노인보다 더 승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나도 이제 내 의견 좀 말해야 되겠다. 32장 12절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 말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32장 18절 지금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나 지금 하고 싶은 말 많다.
32장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안 봐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32장 22절 나는 아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아첨하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써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을 거야.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도 결국 욥을 승복 못 시킵니다. 욥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말에도 어록이 있습니다. 33장 4절부터 보면은 욥이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듣고 33장 5절 나에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장 8절부터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고 내가 지금 그대의 말소리를 다 들었다. 지금 욥 당신 하는 말 다 들어보니까 33장 9절 결국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순전하고 나는 불의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나를 잘못을 찾으시고 33장 10절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신다라고 지금 당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해 볼게. 33장 12절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그대가 의롭지 못해. 하나님은 사람보다 커. 그리고 33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 말에 일일이 다 답변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논쟁하겠어. 그리고 33장 14절부터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 번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침상에서 깊이 졸 때도 말씀하시고 환상 볼 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19절 33장 19절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4절 33장 24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건져내시는 분이야. 33장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좀 잠잠하고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다 듣고 33장 32절 할 말 있으면 그때 대답해. 내가 반론권을 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3장 33절 그리고 만일 할 말 없으면 계속 들어 내 말을. 내가 당신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엘리후의 말에 욥이 굴복하지 않고 3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 의로운 거 맞다. 34장 6절 내가 정당함에도 나 정당한 거 맞다. 내 허물이 없으나 나 허물 없다.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리고 11절 34장 11절 사람이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내 행위로 잘못한 거 없어.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욥이 지금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랬더니 34장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가 이제 강요를 해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악을 행했다고 말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말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3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당신한테 지금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 말인 겁니다. 36장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계속해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해라고만 몰아쳤습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계속 이렇게 회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6장 1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당신 말이야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는 못 해주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사람이 지금 한 차례 이 고난당하는 욥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조금 낫다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7번째로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4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반론을 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사람이 말한 것 다 합해도 욥이 답변하는데 23장을 활용했습니다. 42장 중에 23장을 욥이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만큼 할 말이 많았고 그만큼 억울했고 욥이 만나고 싶은 것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지 않고 계속 네 사람만 눈앞에 나타나니까 욥이 마침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론을 펼친단 말입니다. 욥기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내가 저울 위에다가 달아서 보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욥기 6장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나를 지금 팔아 넘기고 있어. 그리고 욥기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뒤섞여 가지고 의복처럼 입혀져 있어.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있는 중이야.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여러분 가장 원했던 것은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욥을 데려가 주시는 거, 그걸 원했단 말입니다. 욥기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욥기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나는 어렵다. 그리고 욥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할게. 제발 좀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욥기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야.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야. 그러면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세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그럼 차라리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은 할 수 있어. 나도 너희처럼 머리를 흔들 수 있어. 그러면서 16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중이다. 17장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17장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19장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 좋다. 19장 4절. 좋다. 그러면 내게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허물이 없냐?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19장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종에게 내 입으로 간청을 해야 되겠구나. 19장 17절. 내 아내는 내 숨결도 싫어한다. 19장 18절.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일어나면.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이 가장 원했던 겁니다. 고난 중에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뭐 회개하라 뭐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욥이 21장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 말하는 걸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좀 나를 조롱해라. 내가 한 가지 묻겠다. 21장 7절. 왜 그러면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23장 8절부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뵐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2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나 그런 적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1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했니? 내가 언제 나 혼자 내 떡덩이를 먹었고 고아에게 떡 안 먹였니?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과부를 인도했고
19절에 보면은 31장 19절에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거 못 본 척 하지 않았고 내가 양털로 그의 몸을 다 따뜻하게 입혔고 그리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21절 성문에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면 내가 31장 22절입니다. 내 팔이 내 어깨에서 당장 떨어져도 좋아.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져도 좋아. 여러분 엘리바스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에게 너 고아 거 빼앗았고 과부 안 돌봤고. 여러분 사람 말 듣잖아요. 미칩니다. 사람이 근거 없이 막 휘둘러서 칼로 찌른 것처럼 말하는 거 들으면 정말 미칩니다. 욥은 건강,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거기다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까지 와서 욥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당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38장 2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지한 가운데 말했습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욥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고난 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만큼 더 지름길은 없단 말입니다. 9번째,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욥이 취한 내용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38장, 39장, 40장, 41장의 말은 이런 겁니다. 욥 너 이 세상 처음 만들 때 너 있었어 거기? 욥 너 악어 다룰 수 있어? 너 바닷속 들어가 봤어? 너 독수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집 짓고 있는데 너 거기 올라가 봤어? 너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간단한 짐승들, 새들, 지구, 바다, 이 우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욥을 한마디도 반론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저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제 제가 할 건 회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욥기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책인 겁니다. 불신자를 위로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의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욥기는 무슨 책이냐? 교만한 신앙인들이 읽고 회개해야 될 책인 겁니다. 이 욥이 9번째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취했던 행동이 바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38장에서 지적받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우해 드렸었는데 눈으로 이제 주님을 뵙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 저는 이제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10번째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4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라고 읽어본단 말입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한 일은 욥을 비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 사람하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회개하라,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정말 펄펄 뛰고 싶죠. 그런데 뭐 좀 더 괜찮은 방법 없을까?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축복하시느냐면 말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이셔서 곤경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질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번영신학이 아닌 겁니다. 고난당하던 욥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2배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명예도 2배를 주시는 거,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11절에서 욥이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삭 공격한 사람들 데리고 이삭이 회식했잖아요. 아브라함 공격한 사람들 데리고 아브라함이 회식하고 보냈잖아요. 우물 사건 때. 욥이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12절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양 14,000마리, 옛날에 7,000마리였었잖아요. 낙타 6,000마리, 옛날에 3,000마리였었잖아요. 소 1,000결이, 옛날 500결이었었잖아요. 암낙이 옛날 500결이었는데 1,000마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또 줬어요. 이미 데려가신 아들 7과 딸 3은 천국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10명 한 번만 더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인데 모든 땅에서 42장 15절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진선미가 욥의 집에서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 후에도 16절 욥이 140년을 더 살았대요. 아니 이 정도로 축복을 받아서 히스기야처럼 16년만 더 살아도 큰 복인데 욥이 이 모든 복을 다 2배로 받은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욥이 60살에 2배의 복을 받았더라면 200살에 죽은 겁니다.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믿음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은 단 한 번도 고난당하는 동안에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오히려 더 변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거 막으셨고, 그렇게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이끄셨으면 그때부터는 꽃길만 걷게 해주셔야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당한 게 감옥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막으시더니 빌립보로 오라고 하시더니 결국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감옥 생활입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신라와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 후에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시어도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랬더니 와라! 그래서 걸었단 말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바다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 고난을 책임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살도 할 수 있었고 안락사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로 나를 물겠느냐? 내가 자살하겠느냐?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욥기 13장 14절에서 내가 내 이로 나를 물 수 없음 같이 내가 자살 안 한다라고 말했는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 절이에요. 13장 15절. 나는 그가 나를 죽이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가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안락사, 자살 이런 것은 아주 거역적 행위란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거기까지만 말했어도 엄청난 죄인데 그 다음 말이 죽어! 그랬거든요. 욥은 그러한 아내의 충동적 도발에도 절대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끝으로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의 핵심이 그가 나를 경외한다? 그랬더니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리까? 사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잠언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가보면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에요. 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잠언은 지식과 지혜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형들 앞에 말했단 말입니다. 욥이 여러분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을 세분화시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말하면 욥은 절대로 입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살하거나 안락사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40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2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선택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남은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